현자는 자신을 바꾸려 하고 어리석은 자는 남을 바꾸려 한다. 우리 누구나 그렇다. 밖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자신의 행동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한 가지 견해나 입장에 근거하여 다른 것은 모두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이는 진리의 길을 가는데 가장 장애가 된다. 그러니 보고 듣고 배우고 사색한 것에 너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지혜에 관해서도 도덕에 관해서도 편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남과 동등하다. 나는 남보다 못하다. 나는 남보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진리는 하나요, 둘일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하고 있다. 자기와 반대 의견을 가진 자는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진리에 이른 완성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며 현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언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언쟁은 종식될 것이다. 조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이다.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마련이라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남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이런 반복적인 기대와 실망으로 어느 시기에 이르면 인간관계가 소원해진다.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실망할 일이 없겠지만 기대를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일이라 이는 세상살이에 불가피한 괴로움인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단지 나의 의도일 뿐이지 상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상대에게 어떤 기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상대가 나의 기대에 부응할 이유도 없다. 이처럼 기대는 내가 해놓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에 대해 실망하고 괴로워한다. 상대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나의 막연한 기대가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번뇌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이 자아를 가지고 사는 한 이런 기대와 실망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자아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집착이 끊어져 번뇌가 일어나지 않거늘. 이 무아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여기 어디에 옳고 그름이 있는가? 사람은 그저 다를 뿐이다. 대체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인지하는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다르다는 것은 서로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만 상대를 결코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고민 대신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남을 탓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존재한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는 불안이나 두려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 반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염려하고 진정한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조차도 깊이 살펴보면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기심이나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고치려 든다. 이는 내가 옳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며 나아가 나의 시각과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르는 이유가 혹시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것은 아닌지도 성찰해 봐야 한다. 이는 자신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탐욕일 수 있으며 진정한 관심이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신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마음일 뿐이다. 상대를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동시에 나를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지도 말라. 잘 지내려고 억지로 노력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더욱 나빠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같은 고민이 돌고 돌 뿐이다. 나 자신도 못 바꾸는데 어찌 남을 바꿀 수 있겠는가. 내 마음 하나 어쩌지 못해 괴로운데 누가 누구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변하기를 바라거나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들이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격들과 개성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들을 내가 바꿀 수 없을 바에는 비난할 필요도 없다. 될 수 있는 한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대할 필요가 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자신의 집착이나 아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모든 존재는 각자의 삶의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시키려는 욕망을 내려놓자. 모든 존재는 고유한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으며 외부의 강요나 간섭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줄 뿐이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지나친 실망도 하지 않는다. 항상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킨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알아차림을 통해 탐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는 망상에 집착하고 환상에 이끌려 거기서 보람을 찾으려 하면 더욱 자기 본성과는 어긋나 괴로움만 더하게 되므로 그러한 꿈 같은 현상계나 감각작용에 사로잡혀 고통받지 말라는 것이다. 인간의 완전한 의지처는 오직 자신밖에 없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이 변화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억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가 먼저 자신에 대해 알아차리고 행동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주위의 세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처럼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갈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그 관계를 유지하느라 바쁘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혼자 버틸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 남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노력할 시간에 나를 바꿔라. 남은 절대 내 뜻대로 바뀌지 않는다. 진실한 것을 보려 하거든 진리의 가르침을 즐겨 들으며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라.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하나니 그러므로 홀로 사는 수행자는 즐겁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관계에서의 감정 소모를 줄여보라. 불필요한 관계라면 그것을 끊어내도 지구는 망하지 않고 세상은 잘 굴러간다. 관계가 틀어지면 내 인생이 잘못될 줄 알지만 절대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 관계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지만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도 모든 사람과 다 원만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해내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러한 관계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문제는 그 상처를 준 당사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 억울하고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돌보고 필요할 때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반면 자신의 문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풀리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자는 자신을 바꾸려 하고 어리석은 자는 남을 바꾸려 한다. 우리 누구나 그렇다. 밖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자신의 행동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한 가지 견해나 입장에 근거하여 다른 것은 모두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이는 진리의 길을 가는데 가장 장애가 된다. 그러니 보고 듣고 배우고 사색한 것에 너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지혜에 관해서도 도덕에 관해서도 편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남과 동등하다. 나는 남보다 못하다. 나는 남보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진리는 하나요. 둘일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하고 있다. 자기와 반대 의견을 가진 자는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진리에 이른 완성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며 현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언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언쟁은 종식될 것이다. 소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이다.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마련이라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남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이런 반복적인 기대와 실망으로 어느 시기에 이르면 인간관계가 소원해진다.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실망할 일이 없겠지만 기대를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일이라 이는 세상살이에 불가피한 괴로움인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단지 나의 의도일 뿐이지 상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상대에게 어떤 기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상대가 나의 기대에 부응할 이유도 없다. 이처럼 기대는 내가 해놓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에 대해 실망하고 괴로워한다. 상대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나의 막연한 기대가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번뇌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이 자아를 가지고 사는 한 이런 기대와 실망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자아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집착이 끊어져 번뇌가 일어나지 않거늘. 이 무아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여기 어디에 옳고 그름이 있는가? 사람은 그저 다를 뿐이다. 대체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인지하는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다르다는 것은 서로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만 상대를 결코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고민 대신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남을 탓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존재한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는 불안이나 두려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 반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염려하고 진정한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조차도 깊이 살펴보면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기심이나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고치려 든다. 이는 내가 옳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며 나아가 나의 시각과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르는 이유가 혹시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것은 아닌지도 성찰해 봐야 한다. 이는 자신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탐욕일 수 있으며 진정한 관심이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신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마음일 뿐이다. 상대를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동시에 나를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지도 말라. 잘 지내려고 억지로 노력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더욱 나빠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같은 고민이 돌고 돌 뿐이다. 나 자신도 못 바꾸는데 어찌 남을 바꿀 수 있겠는가. 내 마음 하나 어쩌지 못해 괴로운데 누가 누구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변하기를 바라거나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들이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격들과 개성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들을 내가 바꿀 수 없을 바에는 비난할 필요도 없다. 될 수 있는 한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대할 필요가 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자신의 집착이나 아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모든 존재는 각자의 삶의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시키려는 욕망을 내려놓자. 모든 존재는 고유한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으며 외부의 강요나 간섭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줄 뿐이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지나친 실망도 하지 않는다. 항상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킨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알아차림을 통해 탐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는 망상에 집착하고 환상에 이끌려 거기서 보람을 찾으려 하면 더욱 자기 본성과는 어긋나 괴로움만 더하게 되므로 그러한 꿈 같은 현상계나 감각작용에 사로잡혀 고통받지 말라는 것이다. 인간의 완전한 의지처는 오직 자신밖에 없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이 변화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억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가 먼저 자신에 대해 알아차리고 행동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주위의 세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처럼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갈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그 관계를 유지하느라 바쁘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혼자 버틸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 남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노력할 시간에 나를 바꿔라. 남은 절대 내 뜻대로 바뀌지 않는다. 진실한 것을 보려 하거든 진리의 가르침을 즐겨 들으며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라.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하나니 그러므로 홀로 사는 수행자는 즐겁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관계에서의 감정 소모를 줄여보라. 불필요한 관계라면 그것을 끊어내도 지구는 망하지 않고 세상은 잘 굴러간다. 관계가 틀어지면 내 인생이 잘못될 줄 알지만 절대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지만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도 모든 사람과 다 원만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해내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러한 관계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문제는 그 상처를 준 당사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 억울하고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돌보고 필요할 때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반면 자신의 문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풀리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